광야교회 17주차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제가 기초로 해서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대장정의 막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책 한 권을 끝냈습니다.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자세한 내용과 은혜를 사모해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저 목사가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 건가 이제 감시하려고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 또 광야를 지나는 모세의 이야기가 광야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씨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주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냈는데요. 오늘 마지막 17번째 시간은 섭리라는 단어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어려운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섭리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를 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다르죠. 오늘 여러분은 재수가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고 율법을 받아서 전달했고 노예 집단이었던 그들을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모세와 같은 리더가 그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와 견줄 만한 지도자를 찾기 힘들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모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기록이겠죠.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의 예수님을 떠올려지게 만듭니다. 이 성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연결고리 첫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 모두 아동학살의 위험에서 생존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내린 유아 살해의 위험에서 살아나셨죠. 두 번째, 모세와 예수님 모두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바로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였죠. 예수님도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가 있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구원을 위해 나타난 신약의 새로운 모세다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신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두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네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을 때 광채가 났던 적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천상의 빛이 모세에게 잠시 머물렀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었죠.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존재로 당신의 모습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가 잠시 만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이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누구였지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 계시되었던 율법이나 예언보다 더 차원이 높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6월 속회 예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대학 교수와 같은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의 연결고리 6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어요.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그는 폭력을 휘둘렀고 혈기를 부렸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함은 천지 만물 중에 으뜸이었죠. 그분은 많은 말로 당신의 겸손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증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자와 겸손은 삶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연결고리 8번째, 어린 양과 불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생명을 빼앗아 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요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피가 튀기는 의식이고요, 가죽이 벗겨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온 감각들이 자극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피 튀기는 의식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놋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뭐 불평이야 늘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이 좋지가 않았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망의 정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죠.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대 위에 뱀을 매달게 하셨고 그 뱀을 본 사람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훗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들려진 놋뱀을 본 사람은 징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증명이 되어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치료가 되겠어? 의심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예수라는 인간을 숭배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너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게 말이 돼? 의심하고 원망하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바라보았던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교육부 여름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초등부 수련회에서 돌아왔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잤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짐도 싸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이따가 3박 4일 또 짐을 가서 싸고 불이 나게 또 출발해야 저녁 집회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교역자도 부족하고 뜨겁고 덥고, 제가 요즘에 아무리 잠을 줄이고 야근을 하고 쉬는 날 없이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업무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몸이 무척이나 힘들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동행합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많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서서 도와주시든지 어떤 건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또 무리하다가는 고장나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서 힘들지만 저도 오늘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갈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다녀왔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나요? 점점 더 선해지나요? 흉악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그랬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지느냐가 문제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깨끗해지셔야 되고, 더 온전해지셔야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점점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땅바닥을 찍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괜찮은가 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거기 원래 싸우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리세요? 이게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의 진리와 비진리가 모호해지는 가운데에 거룩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뉴욕 기둥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확신한 일에 거해야 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비진리의 모호함에서 자기네들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것인데 라고 당당하게 다윗처럼 말할 수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려서부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VBS도 하는 것이고 아이들 여름 행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요,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도 쏟는 것이고 예산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여기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주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은 아닙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에서 인용한 거니까 이건 좋은 말이니까 한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영원살이 인생입니다. 이 말은 참 멋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영원살이 인생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비록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령 여러분의 인생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송 부르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수백 년 앞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예수님을 모델로 한 것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그의 영성, 그의 인격,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이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확대되고 완성됩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모세도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세보다는 쉽지 않을까요? 모세를 구약의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모세처럼 살라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니까 모세처럼 산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사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설교의 제목이 예수 닮기를인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나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살았던 모세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예수를 뒤따르는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제 아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너는 보지 않아도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 생김새가 닮아서 그 아이를 보면 본 적도 없는 아빠가 떠올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을 보고, 야,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널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을 닮아 있나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법칙대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은 이렇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자한 성품이 예수님을 드러내나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입양된 자녀도 부모와 계속 같이 살면 닮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5년, 10년, 어쩌면 평생 했는데 주를 하나도 안 닮았다면 그건 서글픈 일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봐도 어떤 분인지 알겠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의 삶을 보면 내가 알겠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소속과 여러분의 신분과 삶의 방식이 예수 안에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